주님을 영접하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가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있어야 주님을 만날 수가 있다라고 하신 것과 똑같이 믿는 자는 지금도 말씀 가운데서 문 밖에서 두드리고 계시는 그 영혼의 문을 열고서 그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는 늘 우리의 마음속에 선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늘 선한 양심을 버리지 아니하도록 늘 힘쓰고 애써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래서 서서 두드리신다 그랬습니다. 지금도 그분께서는 사랑하는 믿음의 심령들 마음 가운데서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두드린다라는 뜻의 크루라는 단어가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에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 라고 해서 그분께서도 여기에 말씀하신 것과 똑같이 지금도 우리에게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 그랬습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라 그랬습니다. 듣고만 있지 말고 양심 가운데 거하여서 그의 말씀을 듣고 문을 열 수 있는 신앙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듣고 그랬습니다. 아쿠오라는 단어 썼는데요. 청취하다, 귀를 기울이다, 유의하여 듣다, 깨닫다라는 뜻으로 너가 말씀을 듣고 깨달았으면 이제는 문을 열라는 것이죠. 3인단수 일과거 가정법 능동태로 말해서 너는 주님의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듣고 깨달으라 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는 누가복음 12장 36절에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본인 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은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은 자가 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의 믿음의 심령은 귀를 기울이고 그 주인 되신 그분께서 돌아와서 문을 두드리면 문을 열어줄 수 있는 기다림의 신앙으로서 살아갈 수가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기다리는 자에게 소망이 있고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의 신앙 가운데서 무엇을 기다리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믿는 자의 신앙의 방향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오직 믿는 자의 소망의 신앙은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 그 믿음의 소망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네 번째, 그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여는 자에게 주님께서는 그와 함께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7절 말씀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은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했고 요한복음 6장 56절로 57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며 내가 아버지로 인해서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해서 살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야 살아날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부활할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믿는 자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과도 같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속주로 믿고 그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자가 살리심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자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은 자신이 세상에 주고자 한 영생의 생명의 떡은
그들의 조상이 광야 가운데서 먹었던 육적인 것을 위한 양식과도 달랐어. 그들은 육적인 것을 위해서 하늘로서 내려온 만나를 먹었으나 예수님께서 세상을 향해 주고자 한 생명의 양식은 그와 더불어 살고 영생을 보장받아 살게끔 하기 위함임을 말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즉 그분의 생명의 떡을 먹고 마실 수 있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도 그리스도 안에 있다, 주 안에 있다라는 말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믿는 자가 그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자의 삶, 즉 에녹과 같은 동행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하늘의 상급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앉는 것과 같이 하리라. 주님께서는 세상에서 속하되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신앙으로 이긴 그에게 내가 내 보좌에 앉게 하여 주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에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서 인자가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쫓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라고 해서 주님께서는 세상에서 믿음을 지켜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서 세상에서 이긴 자에게 그가 세상을 이기고 승리함으로 취한 그 보좌의 영광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기는 자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이와 같은 영광을 주시겠다라는 뜻입니다. 이는 내가 이기고 보좌에 앉은 것과 같이 하여 주님과 같이 세상을 이긴 자에게 주어진다 그랬습니다.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신드라라고 말씀하여서 주님께서 세상을 향해서 사단의 세력 가운데서 말씀으로 이겼듯이 라우디게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오는 유혹과 핍박과 연단과 시련 가운데서 믿음의 삶을 잃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같이 세상을 이기면은 주님께서 보좌에 앉은 것과 같이 그도 보좌에 앉지 않은 영광 가운데 놓이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기는 자의 신앙 가운데서 이와 같은 영광이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기도의 삶이 아니라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고 그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살아가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말라는 내용이 아니라 기도함에 있어서도 말씀 가운데서 지식을 가지고서 갖추고서 기도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즉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의 믿음 가운데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그 말씀 가운데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능력을 입고 그 말씀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담대함을 가지고 오늘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공통적으로 주시는 메시지가 있지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 가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소아시아의 7교회에게 공통적으로 주신 메시지는 귀 있는 자는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으라는 내용입니다. 귀 있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을 갖추고 있는 자는 들어라 하는 내용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자,
주님께로 마음이 향하여 있는 자는 들어라. 오늘 한국 교회를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도통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세상 가운데 눈이 어두워 있고 세상 가운데서 달콤한 신앙 가운데, 여러분들의 신앙 가운데서도 달콤한 얘기를 쫓아가고 육신의 즐거움에 취한 설교를 쫓아가는 것을 볼 때에 과연 한국교회를 향해서 외치는 이 메시지를 과연 들을 수 있는 자가 몇 명이겠냐 하는 것을 볼 때에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 가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마음이 열려있는 자,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있는 자는 들으라는 내용입니다. 믿는 자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있는가 반면에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자가 있음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는 그 말씀을 소유하여 듣고 행하는 자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삶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는 자, 들을지어다. 듣다 청취하다 귀를 기울이다 알아듣다 깨닫다라는 의미로서 막연히 듣고만 있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임을 성경의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가운데서 무릎 꿇을 줄 아는 자, 무릎 꿇어야 할 분명한 이유를 알고 있는 자, 하나님께 나와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네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할 분명한 이유를 내가 깨달아 알았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오직 믿는 자가 무릎을 꿇어야 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삶의 신앙이 그분께로 향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자라야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가운데 앉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입니다. 4장 내용의 서론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에서는 사도 요한의 이상 중에 휴거 당합니다. 그리고 24장로들의 하늘에서의 예배가 나옵니다. 그리고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그 영광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장 1절로 3절에는 성령에 감동하여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목격합니다. 사도 요한은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으로 인해서 밤모섬에 유배되어 있으므로 고난과 슬픔과 위로 가운데 있을 때에 그로 하여금 환상 가운데 하늘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미래에 있게 될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예배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자로 하여금 환상을 보여주신 것은 요셉과 다니엘과 같이 그들의 전심으로 하나님께로 향한 믿음의 신앙이 있을 때에 환상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아무에게나 진리를 맡기지 아니하셔서 평범하게 누리고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주실 리가 없습니다. 즉 세상 가운데서 믿는 자가 세상을 의지한 만큼 하나님과의 관계는 멀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세례 요한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밤모섬에 유배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믿음의 신앙으로서 밤모섬에 유배되어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을 때에 그에게 환상 가운데서 이와 같은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가운데 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의 말씀이
보여질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께로 향해 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그 영광스러운 환상을 보여주신다는 사실입니다. 1절 말씀입니다. 하늘의 열린 문 가운데서 환상을 바라봅니다.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니라. 주님께서는 소아시아 7교회의 사자에 행한 것을 기록하는 일을 마치자 그랬습니다. 2일 후에란 사도 요한으로 하여금 열린 천국을 바라보게 하였어. 천국문을 바라볼 수 있는 것도 아무에게나 보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지켜 거룩하게 사는 성도에게 천국에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는 사도 요한으로 하여금 첫째로 사도 요한은 하늘의 열린 문을 바라보았습니다. 2일 후에 메타 토우타라는 단어를 써서 이 일들 후에라는 뜻으로서 2장과 3장에서 말하는 환상 가운데서 소아시아 7교회의 사자들에게 행한 것을 보고 기록하게 하시고서는 사도 요한으로 하여금 하늘의 열린 문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열린 문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계시를 보여주기 위해서 영적인 심령의 마음을 열어 보였다는 의미도 있어서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받기 위해 하늘의 경을 바라본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이 환상 가운데 열린 하늘을 바라보았고 에스겔 1장 1절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후 하늘문이 열린 가운데 임재하시는 성령을 바라보았습니다. 요한복음 1장 51절에 그리고 스데반도 환상 가운데 열린 하늘의 문을 바라보았습니다. 사도행전 7장 56절에 베드로도 환상 가운데 하늘에서 내리는 바구니에 담긴 짐승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1절에 이러하듯이 하나님께서는 택함 받은 자에게 자신의 어떤 계시를 알리기 위해서 하늘의 문을 열어서 그를 환상 가운데 계시를 보게끔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또한 믿는 자로 하여금 열린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도 이사야서 26장 2절 말씀과도 같이 너희는 문들을 열고 우리 한글역에는 신을 보냈는데 믿음을 지키는 그는 의로운 나라로 들어오게 하실 것이다. 믿음을 지키는 자, 즉 말씀 가운데 과하여 살아가는 자를 말하지. 믿음을 지킨 자에게 그 문을 열어주시겠다고 하십니다. 계시록 22장 14절 말씀에 우리 한글역에는 그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남에 나아가고 문들을 통해서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이를 다시 의역하면 그 계명들을 지켜 행하는 자들은 복을 받나니 왜냐하면 이는 저희가 그 문을 통해서 새 예루살렘 성을 빈 그 도성으로 들어갈 권세와 그리고 그 생명남에 나아갈 권세를 받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창세기 7장 1절의 말씀에도 의로운 행실을 행한 노아에게 방주의 문을 열어주었고 마태복음 25장 10절 말씀에도 등불의 기름을 준비하고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갖춘 자에게 하늘 문을 열고서 혼인 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하늘문이 열린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요한은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을 들었다고 하였습니다. 사도 요한은 열린 하늘문 가운데서 들리는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팔 소리는 출애굽기 19장 19절에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의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라고 했어. 또 계시록 1장 10절에서도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라고 말하였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나팔 소리 같은 우렁차고 힘이 있는 위대한 장엄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는 내용이에요. 나팔 소리를 듣는 게 아니에요. 나팔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위대한 장엄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내용이지요. 천국은 문이 있어서 문을 지키는 자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상 중에 하늘의 문을 바라봤는데 그 열린 문에는 문을 지키는 자가 있었다 그랬습니다. 계시록 21장 12절에도 그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이라. 동편의 세 문, 북편의 세 문, 남편의 세 문, 서편의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은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라고 했습니다. 12천사로 하여금 그 문을 지키게 하였고 그곳을 들어갈 수 있는 자는 합당한 자라야 들어갈 수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0절 말씀에도 저희가 살아가는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굳게 닫힌지라라고 했습니다. 신랑을 기다리고 기름을 예비한 자라야 들어갈 수 있음을 말하였고 계시록 22장 14절 말씀에 그 계명을 지켜 행하는 자들은 복을 받나니 왜냐하면 이는 저희가 그 문을 통해서 새 예루살렘 성읍인 그 도성으로 들어갈 권세와 그리고 그 생명함에 나아갈 권세를 받기 때문이라라고 했습니다. 이러하였기에 사도 바울은 맡겨진 신자를 양육하기를 데살로니가전서 2장 11절 말씀에 너희도 깨달아 안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비가 자기 자녀에게 권면하듯이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사도 요한으로 하여금 너는 이리로 올라오라. 주님께서는 사도 요한으로 하여금 하늘문이 열린 것을 보게 하신 후에 이리로 올라오라고 하였습니다. 이로 걷다는 아나바이노의 이인단수 이과가 명령형으로 그가 나를 대개로 오라고 명하였다라는 뜻이로 따라서 이곳으로 이 시점으로라는 뜻으로 그가 계신 그곳으로 올라오라고 명했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그와 함께하고자 하는 자에게 그의 계시를 열어 보이신다는 사실입니다. 다섯 번째, 주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실 때 믿는 자 모두를 부활 휴거당하게 하시는 않는다라는 내용입니다. 주님께서 신랑으로서 신부된 성도들을 데리러 공중에 임하실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그리스도로 믿기만 한 신자 전부를 부활 휴거시키지 아니하시고 말씀 가운데 지키고 행하다가 잠자는 자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를 일으켜 세우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릇 살아있는 자들 가운데서도 깨어있는 자라야 공중의 휴감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신랑으로 공중에 임하실 때에 아무에게나 올라오라고 하시는 않는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을 지키고 행하다가 잠든 자, 또한 말씀 가운데 세상 가운데 끼어서 주님을 학수고대하고 있는 자, 본문의 말씀이 여기죠. 히브리서 9장 28절 말씀과도 같이 살아가는 자, 죄와 상관없이 그 주님을 학수고대하고 있는 자라야
휴거함을 당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기름 준비하는 자라야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에 슬기로운 5 처녀와 미련한 5 처녀 중에 기름 준비한 슬기로운 5 처녀에게만 혼인잔치의 문을 열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라야 다시 일어나 부활함을 당하게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에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에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잠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라야 일어난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 요한복음 15장 7절 10절, 요한일서 2장 5절로 6절, 요한일서 3장 24절.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가운데 거하여 살아가는 자를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라야 일어날 수 있음을 말하여서 공간적인 개념에서의 그리스도 안입니다. 신령한 영적인 교제 가운데서의 그리스도 안을 말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그리스도 안, 그리스도, 요한일서 2장 5절 말씀에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신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키는 자라는 내용입니다. 요한일서 3장 24절에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주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에도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주님의 계명을 지키고 행하는 자를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무덤 가운데서 잠자는 자들 중에 일어나지 못할 자도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다니엘서 12장 2절에 땅에 티끌거리는데 땅의 무덤 가운데서 많은 자들이 잠자는 자 중에서 많이 깨어 영생을 보장받는 자도 있겠지만 반대로 요한복음 5장 29절 하반절 말씀처럼 소욕을 받아서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다. 주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신 이후에 믿는 자들 가운데 이 땅에 남겨짐을 당해서 7년 대환란의 어려움을 겪어야 할 자들이 있는데 진리의 말씀을 쫓지 아니하므로 미혹의 영을 따라가는 자들. 데살로니가서 2장 9절로 11절. 세상의 향락과 탐욕에 의해서 세상에 안주하고자 하는 자들. 계시록 11장 10절, 계시록 3장 10절, 계시록 6장 10절, 계시록 8장 13절. 끼어 잊지 못하고 세상의 향락에 취해 있는 자는 7년 대환란에 남아서 이 세상에서 혹독한 시련을 당해야 합니다. 믿는 자 가운데서요. 세상 불신자가 당하는 건 당연하고 믿는 자 가운데서 7년 대환란 가운데 남겨질 자가 분명히 있다. 깨어있는 자라야 살아있는 가운데 휴감을 당하게 됩니다. 무릇 주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는 성도는 휴거함을 당하게 되는데 예수만 믿어서 구속함을 얻었다고 해서 모두 들림을 받는 것은 결코 아니다. 믿는 자 가운데서 깨어있는 자, 누가복음 21장 34절 말씀처럼 너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 주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가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것과 말씀대로 행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문제는 다른 부분이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애굽에서 나온 것과 광야 가운데서 말씀을 지키고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천국에 들어가는 문제는 서로 다르다. 그러니까 구원 얻은 것과 구원을 보장받아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제는 서로 다른 부분이다. 내가 나온 것은 애국과 같은 세상에서 나온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나온 것이고 구원을 얻은 것이고 천국에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광야 같은 교회에서 말씀 가운데서 지키고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들어간 부분이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의 광야에서 11개월 6일 동안 말씀을 통해서 양육하였는가?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 가운데서 율법의 말씀이 주어지고 믿는 자로서의 삶의 신앙 가운데서 지키고 행할 때에 천국으로 인도하여 드리겠다고 하시듯이 우리를 왜 이 교회에다 남겨놓은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신앙 인격이 새로워지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은 못 들어간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자, 신앙 인격적으로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을 닮아서 세상 가운데서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 새 사람으로 변화된 자, 그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어서 믿음이 성장한 자라야 그 자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환난과 핍박은 당하는 것입니다. 그 환난과 핍박이 세상 가운데서 오는 어떤 그런 것을만 말하는 거 아니에요. 믿는 자가 바르고 진실한 신앙을 행하기 위해서는 내 가족으로부터도 핍박이 찾아옵니다. 제일 먼저 찾아옵니다. 못 가게 하죠. 남편이, 아내가, 내 자녀가. 목회길을 걸어가니까 나 같은 경우에도 핍박이 찾아오죠. 말씀 지키는 교회가 핍박이 오는 거예요. 목회자에 가는 것이 가정이 먼저 본을 보여야 하는 건 사실입니다. 목회도 혼자 하는 거 아니에요. 내 아내가, 내 자녀가 신앙으로서 함께 할 때의 목회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딸내미가 아빠의 목회를 싫어하니까 혼자서 다른 교회에서 예배드리죠. 물론 뭐 잘했다 못했다를 떠났어. 목회자의 어떤 잘못도 있죠. 그런데 그런 모습을 성도들에게 보여줄 때에 성도들이 따라오겠냐? 볼 때에 어떻게 보면 그것도 하나의 핍박이 될 수가 있죠. 다른 교회 가서 신앙생활을 하면 됐지. 그런데 교회 가운데서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한 가정도 다스리지 못하는데
라는 어떤 핍박이 찾아오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환난과 핍박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합당히 여김의 표라고 했어. 믿는 자에게 환난과 핍박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에게 구원 얻은 이후에 이 세상에 있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제세 기간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도록 하였습니다. 제세 기간이 오래되었다고 해서 다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신령한 말씀을 경험하여서 살지 못한 자에게는 제세 기간이 오래되었다 하여도 좋은 것만은 결코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제세 기간 가운데서 신앙 인격이 새로워지지 아니하면은 제세 기간이 아무리 길다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신자된 자를 양육하는 목자는 신자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자로 길러야 합니다. 믿는 신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자가 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각 교회에 목자된 목회자를 두었어 그로 하여금 신자된 자를 양육하라고 하였습니다. 목자된 자는 결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1절 말씀, 너희도 깨달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비가 자기 자녀에게 권면하듯이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를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합니다. 한 나라의 합당한 자로 길러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의로운 행실을 한 자라야 구원을 보장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요한이 바라본 계시, 이 일 이후에란 내용이죠. 메타 타우타, 못을 향해서 못 사이에와 지시대명사 아우타의 중성 복수로서 이 일들 후에라는 내용으로서 소아시아 일곱 교회에 관한 계시의 말씀을 보여주신 후에라는 뜻입니다. 마땅히 될 일을 보여주었습니다. 마땅히 반드시 못해야 한다. 존재하다 발생하다라는 일어나다라는 기노마의 이 과거 부정사로서 이 일은 후에 반드시 되어질 일이다라는 내용으로서 필연적인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4장의 말씀은 반드시 있게 될 내용이다. 언제? 7년 대환란 후에 믿는 자의 신앙 가운데서, 이기고 남은 신앙 가운데서 마지막에 심판의 영광 가운데서 있게 될 내용들이지요. 이루어지는 사건 아닙니다. 앞으로 이루어질 사건입니다. 믿어서 영생을 얻는 것과 믿고 행해서 영생을 상속받는 것은 서로 다르다. 목회를 잘하였다는 것은 주님께서 맡겨주신 양무리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길러내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4장 말씀과도 같이 목회를 하게 되면 그는 주님의 뜻을 모르고 목회한 것과 같았어. 교회의 숫자가 많고 적음에 연연할 것이 아니라 진실한 주명의 숫자라 할지라도 올바르게 길러서 천국에 들어갈 자로 길러냄이 중요합니다. 민수기의 말씀은 두 번에 거친 계수함이 있습니다. 1차는 민수기 10장 1절에 군대의 계수로 구원함을 얻은 숫자이고, 민수기 26장 64절로 65절 말씀은 가나안에 들어가 기업을 차지할 자의 계수입니다. 목회를 함이 주님의 뜻을 모르고 목회하면 이유 없이 하는 목회가 됩니다. 한 나라의 합당한 자로 길러내지를 못한다는 내용이지요. 옛사람을 새사람으로 만들 때에 한 나라에 들어올 수 있는 합당한 자로 길러냄이 목회의 포인트가 될 수가 있습니다. 구원 얻음은 중매쟁이가 주님과 약혼을 맺는 것과 같아서 약혼녀는 약혼 기간 동안 주님과 결혼할 자로 세마포를 준비함이 필수가 되어야 합니다.
등에 기름을 준비하고 신랑 되신 주님을 기다릴 자로 살아가도록 해야 하는 것이 목회의 사명입니다. 죄악 세상에서는 불신자들과 죄인이 가득하지만 광야에 나오면 신자가 있어야 하고 신자된 자가 요단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경건한 자, 유세베이야, 삶의 예배가 된 자가 되어야 합니다. 믿어서 구원을 얻는 것과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는 것은 서로 다르다. 여기에 대해서도 유튜브에 자세하게 실려 있습니다.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렇게 해서 소아시아 일곱 교회에 대해서 다 배웠습니다. 우리 교회는 참 소아시아 일곱 교회를 배우고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상당히 중요합니다. 소아시아 일곱 교회는 한국 교회가 필연적으로 목회자라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내용들입니다. 또한 목회자뿐만 아니라 성도도 깨달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가 있는 것이죠.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을 들었던 교회, 또한 책망을 들은 교회, 어떤 교회였습니까? 차이가 말씀을 지키느냐, 말씀 가운데 거하는 자의 삶을 살았느냐, 살지 못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귀한 거예요. 목회자가 어떤 목회의 철학의 방향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 교회가 남겨줄 교회가 되느냐, 아니면 들려 올림을 당할 교회가 되느냐, 차이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우리 교회도 이 생명길 교회와도 같이 요한계시록 말씀 소아시아 일곱 교회에 대해서 배워야 되겠다 싶은 분들은 저희 유튜브에 보시고 댓글에 교회 이름과 그것을 남겨주시면 제가 책으로 만들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무료는 아닙니다. 저도 인쇄비는 있어야 되니까 인쇄비만 바꿔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다른 것은 다 몰라도 그래도 그건 계시록의 말씀 가운데서 소아시아 일곱 교회를 배울 수 있다는 것은 참 복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유튜브의 말씀을 들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소아시아 일곱 교회, 에서보도 3일날 일곱 교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유튜브의 말씀을 또 살펴보시고 더 자세하게 알기를 원한다면 우리 교회만큼은 그래도 책자로 남겨서 배부해서 또 다시 신앙의 경각심을 갖고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제가 애쓰겠습니다. 깨어있는 자가 됩시다. 깨어있는 자라야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깨어있는 자라야 말씀 가운데 거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이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늘 말씀을 가벼이 여기지 말고 그 말씀의 가치를 깨닫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승리하는 자의 신앙으로 살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함을 드립니다. 그래도 이 교회가 이 부족한 종으로 하여금 소아시아 일곱 교회에 대해서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은총하신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니 참 감사함을 드립니다.
깨달은 그 말씀 이제는 부여잡고 세상 가운데서 이기는 자의 신앙으로 살아들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줄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빌라데 교회와 같이 서문화 교회와 같이 주님으로부터는 칭찬을 듣는 교회로 남을지라도 라오디게아 교회나 사대교회와 같이 책망 듣고 쫓겨남을 당하는 그런 어리석은 교회가 되지 않도록 이 부족한 종이 힘쓰고 애쓸 때에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참 감사함을 드립니다. 깨어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언제 오신다 할지라도 영광 가운데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었던 사도 요한과 같은 신앙으로 살아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